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승부는 시작하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믿음은 사전에 결정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사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때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겸손하거나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수하다고 생각해 보질 못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이 되게 순수하고 혹시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남을 잘 대접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순수하지 못한 건가요? 마치 어린아이를 순수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이상한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액면 그대로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서 겸손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겸손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말하는 겸손함을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자면 나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린아이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린아이에게서 이렇게 겸손함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유아, 소년 이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은 오히려 이기심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배고프면 웁니다. 엄마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배고프거나 짜증이 나면 예배 시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듭니다. 그지 경호야? 오케이.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엄마의 사정이나 부모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싫으면 투정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려를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걸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잘 울려요. 아이들이 저를 얼굴을 보면 웁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너는 좀 목사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해.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그 배려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악수를 청하면 여러분들은 다 제 악수,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속으로는 저와 악수하기 싫어도, 속으로는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악수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웃어줍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담비가 저를 자주 쳐다봐 줬으면 좋겠는데 담비는 저만 보면 얼굴을 휙 돌립니다. 네.
그런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세상이 순수해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같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면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사랑이 충만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겸손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어린아이의 나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겸손은 다른 것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느꼈을 때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였습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저희 상민이와 예은이는 2살 터울이긴 하지만 거의 연년생하고 비슷합니다. 1년 반 정도의 차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자라났어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보면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가 훨씬 더 영악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인 우리 예은이가 어떻게 보면 오빠보다 훨씬 더 성장이 빨랐어요. 뭐 키도 더 크고 막 그랬습니다. 아까도 사진을 보셨겠지만 고만한 나이에 키가 비슷했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예은이는, 미안해 예은아, 예은이는 스토리테일러입니다. 오빠하고 놀이를 하는데 자기가 각본을 쓰고 자기가 연출을 하며 주연 배우까지 합니다. 둘이서 소꿉장난을 하는데 제가 뭐 장난감을 많이 사준 것도 아닌데 얘네들은 서로가 연기를 하면서 놉니다. 근데 예은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각본까지 다 쓰고 연출을 하는데 오빠는 뭘 하느냐? 단지 배웁니다. 오빠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오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알았어. 오빠 저렇게 해야 돼. 알았어. 이러면서도 합니다. 저는 속으로 상민이를 보면서 배알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쫄병이 되어도 갈등하지 않는구나.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도 어린아이는 갈등하지 않는구나. 나는 누구 밑에 있어도 어린아이는 갈등하지 않는구나. 허접한 연기를, 허접한 역할을 맡겨도 어린아이들은 갈등하지 않는구나를 배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물음 자체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질문을 꼬투리 잡으면 제가 좀 이상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갔으면 됐지. 하늘나라 들어갔으면 됐지. 하늘나라에서 큰 자를 왜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도 만족을 못합니까? 어른은 그렇습니다. 아이들하고 어른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어른들은 큰 것, 작은 것을 따집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내 역할이 더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지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어른들이 아이들보다는 낫습니다.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보다는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보다는 내 자리가 어떤지, 내 역할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나 큰 자인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거에 눈독 들이는 것이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은 자신 하는 것에 족합니다. 오빠가 되어놔서 동생이 시키는 대로 쫑알쫑알 하는데도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행동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상민이는 예은이가 가르쳐주는 대사까지 합니다. 네, 어렸을 때요. 오빠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갈등이 없어요. 자신이 동생을 상대해 준다고 하는 그 가치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의 결과를 거기에 비중을 두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한 사람의 생명에만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십니다. 미국의 뮤지컬 공연 중에 왕과 나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작고 했지만 유명한 영화 배우 가운데 머리를 팍팍 밀고 나왔던 율 브리너라고 하는 배우가 그 왕과 나를 공연을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해진 공연입니다. 근데 그 공연이 미국에서 더 유명해진 이유는 이 공연이요 브로드웨이만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만 공연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순회를 하는 거예요. 전국을 순회하는데 어떤 식으로 순회를 하냐면 미리 그곳에 순회를 하겠다고 몇 달 전부터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단역 배우들을 뽑습니다. 그 왕과 나의 나오는 가정교사가 있는데 그 가정교사가 또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단역 배우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디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디션을 통과하고 그 연극을 준비한 사람들을 단역 배우로 써서 그 지역에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연극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단역 배우로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사진을 찍어서 벽에 걸어놓고 그러는 연극입니다. 되게 멋지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 말 한마디 없는 단역 배우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 연극에 출연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가치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거기에 내가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공연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최근에 어느 영화 배우가 이런 글을 써서 제가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유명해진 어느 미중년의 영화 배우가요. 자신은 영화 촬영장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의자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의자가 있으면 스텝이 앉고 싶어도 못 앉는 의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촬영장에는 주연 배우의 의자가 따로 있구나를 제가 알았습니다. 촬영장에 가면 주연 배우가 되면 주연 배우의 의자가 따로 있고 주연 배우가 묵어야 할 공간이 따로 있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배우가 그 공간이 부족하고 그 공간이 없고 자기의 배려가 없으면 보이콧을 해가지고 영화를 못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화를 위한 배우가 아니라 배우를 위한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영혼은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연출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관대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겸손한 배우는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역할이 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배우는 어느 순간부터 나의 역할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환경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배우는 어느 순간부터 연출가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내중심적인 사고를 갖기 시작합니다. 왜 내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왜 나를 배려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성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이에서도 오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함 앞에, 거대함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그 큰 것 앞에, 큰 분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나의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느냐입니다. 위대함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순진하게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꿈이 뭐냐? 대부분 나오는 대답을 여러분은 상상하시죠? 어린아이는 꿈을 얘기하면 넉살 좋게 말합니다.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위대한 과학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죠. 얘가 현실을 모르는구나. 어린아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희들이 말하는 건 엉터리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어린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대통령이요, 내가 세상을 바꿀 과학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엉터리일까요? 과연 무엇이 엉터리일까요? 세상을 바꿀 과학자, 세상을 바꿀 탐험가, 세상을 바꿀 대통령을 꿈꾸는 아이, 그런 아이의 그 꿈이 그게 엉터리일까요? 아니면 언제부턴가 세상을 바꾸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한 꿈으로 바꿔버린 나, 기껏해야 나 먹고 사는 것, 기껏해야 내 처자식 먹여 살릴 좋은 직장, 기껏해야 내 자존심 세우는 일, 그것으로 바꿔버린 나의 꿈, 그게 더 엉터리일까요?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겸손한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그 꿈은 세상을 바꾼 만큼 위대한 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품었던 꿈이 현실에 부딪혀서 꺾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꿈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 넓었던 꿈이 어느 순간부터 좁디 좁은 자신에게
좁디 좁은 한정적인 꿈에 매몰되어 바꿔버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설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내 이익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내 작은 몸, 내 작은 삶에 안주하면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처세에 몰두하는 자는 결단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든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든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시간에 따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시간에 따라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꿈에 따라 자라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꿈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꿈꾸는 꿈이요, 그 꿈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나에게 갇혀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이익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기 전에 강도 만난 자의 곁에는 두 사람이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변명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불결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것은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렸고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를 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레위인은 예배를 위해서 가는지도 몰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건사하다가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수많은 사람들의 고초와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담당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이 되고 설득력이 있어도 그것은 그 사람 자기 자신 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집착되어 있는 것밖에는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품거나 더 넓은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겸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꿈이 초라하다고 묻지 않습니다. 초라한 꿈은 겸손한 꿈이 아닙니다. 겸손한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을 여러분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내어 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그 꿈이 가장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려면 나를 향한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만 겸손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세상을 향한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의 꿈은 더욱더 커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를 교만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세상을 향한 꿈을 더욱더 많이 꾸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쉬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꿈이기에 오늘도 멈추지 않고 그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품으십시오. 세상 앞에 있어야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